6월달은 나라를 위하여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기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변론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하셔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원망하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판을 짓자라는 이야기를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죠?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싫어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들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뿐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내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것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수십 번을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참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게끔 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한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님들이 참고 참다가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혼을 좀 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말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훈계를 할 때 자녀를 미워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요, 자녀가 그걸 모르면 부모는 나를 싫어한다, 부모는 나를 미워한다, 맨날 혼만 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맨날 혼만 낸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괴로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여서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따져보자고 하십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말할 테니 너도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공개 변론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책망을 피하고
오히려 복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깨닫고 또 실천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재물에 목이 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 가장 감나가는 일련된 어린 양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항변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1000마리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만만의 기름을 부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착각합니다. 사실 어쩌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드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수준에 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기업가가 임금을 다 체불하면서까지 자기는 돈을 줘야 될 것도 안 주면서 일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껴가지고 임금 줄 거 체불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헌금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요? 차라리 헌금을 못하더라도 줘야 될 것을 제대로 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갚을 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 여러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라고 그러면 삼성의 회장한테나 얘기해야지, 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하라고 말도 못하죠.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릴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악행을 벗어나려고 마다들을 드릴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마다들을 드릴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려도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6장 8절 말씀에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과 예레미야 22장 16절을 보면 공의란 무엇이냐, 공의에 대한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과부를 변호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그것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입니다. 아람어로 시드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빈궁한 자에게 준다는 말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공의를 행하셨던 것이며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놀랍게도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조금 어제 비 왔죠.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쏟아지더니 소낙비 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나은데 이 비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그냥 흔적만 잠깐 남았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실 때요, 흡족하게 주셔요. 아멘. 넘치게 주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흘러간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면 조금 깨짝, 아이고 이게 성에 차지도 않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치도록 오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선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던, 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옷뿐만 아니라 겉옷은 사실상 재산 목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목록인데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직접 만들어서 여러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자기나 잘 살지, 자기 형편이 어떤지 저렇게 다른 사람들만 돕고 사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기만 한다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아니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가지고 단하게 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죽었는데도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했거든요. 베드로가 와서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도 놀라운 사랑을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취지를 안다면 주님은 성전에서 계실 때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과부였습니다. 과부가요, 2랩돈, 동전 2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죠.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도 압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하여서 저가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랩돈,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더 많은 것을 드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아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보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내가 이 정도 드려도 괜찮을까? 아니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귀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드릴 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요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부자라고 시간을 25시간 주고 가난하다고 시간을 22시간 주셨나요? 다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드려진 시간을요 값지게 여기시는 거야. 물질이 아니어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기세요. 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쩌면 그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멘. 움키지 않고요 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요 물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성공을 1등하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만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전교에서 1등한 친구가 성공자고요.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돈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가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성공하지 않았고 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드릴 수도 없고 그냥 그저 내가 나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비라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두 랩던의 과부의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너나 잘 살아 라고 말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이웃을 위하여 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요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의 것들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그 뒤에 미가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향하여 외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매와 그 매를 드신 분께 순종하라. 사악한 집에 여전히 사악한 재물과 가증스러운 거짓 저울이 있느냐? 내가 사악한 저울과 엉터리 저울추를 가진 사람을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만 하며 그들의 입속에 있는 혀는 속이는 말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고 내 죄로 인하여 너를 폐허로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항상 허기질 것이다. 내가 감춰도 보관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보관할지라도 내가 칼로 없앨 것이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를 밟아 짜도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고 내가 포도를 밟아 짜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므리의 법도와 아합 집안의 모든 행위를 따르며 그들의 뜻대로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멸망시키며 내 거주자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가 내 백성들의 조롱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오늘 9절에서 제가 읽어 들었던 16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당시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나누며 살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은요 매를 들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매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돕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매를 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매를 맞을 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정말 재물을 많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불의의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울추로 남의 눈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이요, 천 마리의 양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만만의 기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어떤 그런 아주 기발한, 사람들이 볼 때 참 대단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약한 자들,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 삶에서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내게 있어서 정말 보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사실 보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아주 좋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주 잘 돼가지고 너무 기쁠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이요 변화가 있는 거죠.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편으로는요, 이것이 지금 잘못 살아,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더 힘주고 내가 격려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돕고 사니 내가 너를 격려한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보며 살라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지 말고요, 내 식구만 보고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가 그 안에 충만할 때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가 충만할 때 아멘. 가야가 충만하니까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이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야가 있으니까 나오죠. 가야가 없으면 이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면요 나가게 되어 있고요. 아멘. 자기 사랑에 충만하면요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못 아멘. 나가요. 왜? 자기 사랑에 충만한데 어떻게 뭔가를 내보낼 수 있어요? 10,000원도 아깝죠. 아멘. 1,000원짜리도 아깝죠. 아멘. 근데 내게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만 내 식구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신 것을 아멘. 보아야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요 칭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도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줄 알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근데 맨날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힘든 사람이야,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요. 자꾸 받는데 여러분 자꾸 받는 사람은요 받아도 부족하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요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요 또 달라고 해요. 또 뭔가를 달라고 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은요 늘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냐 넉넉한 사람은요 왜 넉넉하냐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작게 가져도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부족하다고 그래요. 맨날 모자라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부족하고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누죠.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충분한 거예요. 아멘. 진짜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면 흘러나가는 사람, 아멘. 내게 오면 왔다 가는 사람, 사랑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거 하나씩 한 주에 한 가지씩 선을 행하라고 하셨던 말씀은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겸손히 아멘.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냐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도 흘려보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안 알아주고 막 이랬다고 화내고 그거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풍만한 사랑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그냥 흘러보내시는 아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